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순절이 중요한 절기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절. 왜 사순절은 중요한 절기일까요? 사순절은요,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40일간의 기념절기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죄의 문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신 죽음의 문제는 인류의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들 모두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건강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에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이 세상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가보십시오. 남자들이 가득하잖아요. 어디든지 가보세요. 여자들이 가득하잖아요. 오늘 산부 예배자들 가운데 남자 말고 여자 말고 다른 존재 혹시 있나요? 없어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중에 진리지요. 우리가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정도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 닮은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정말 최대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함께 축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시작.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는 안 돼요.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도 없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남자인 아담 그리고 아담의 갈빗배를 통해서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어디에 두셨지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전무후무한 낙원입니다. 부족함이 없지요. 그리고 명령하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무런 걱정 없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도구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여자인 하와가 그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는 죄이지요. 그리고 그 열매를 자기만 혼자 먹고 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하면 살인이요 강도요 이건 죄의 결과예요. 죄는 도대체 뭘까?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일까요? 영어권에서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치는데 영어 단어로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sin 아니에요? sin. sin 중에 가운데 철자가 뭐지요? I예요. I는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우리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죄의 결과는 뭐지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죄의 결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자기의 의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수많은 사람, 인류의 번성에 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비참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아무도 예외 없이 태어나게 만든 것이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참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도록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던 생명나무를 감춰버리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아무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에덴 동산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감춰버리시고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성경은요, 이 죄로 인해서 누구든지 죽게 됐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엔 아주 혹독하고 단호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니, 아무개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를 가졌다는 것과 그냥 사람의 기준에 보기에 조금 착해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으로 옮겨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가장 뛰어난 석학이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작은 교회 하나를 그곳에 세우시면서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죄와는 정말로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돼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즉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다고 했지요? 비참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면, 이 자존감이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누가복음 22장의 배경이 되는 곳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각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콕 집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거대한 순종의 현장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지구촌 곳곳에 순종의 모범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밟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창대한 하나님의 복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겨둬야 될 단어 하나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빚진 마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기준이 죄 안에 들어있는 자기 중심으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 깊이 간직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예루살렘으로 함께 떠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제자 훈련하셨지요? 3년 동안 제자 훈련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동일하게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그 결과는 과연 어떨까? 그런데 이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당시의 배경에는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즉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야말로 눈꼽만큼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그들이 결정을 내린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죄 문제를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무서운 음모지요. 그런데 이 무서운 음모에 편승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3절을 우리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12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름은 유다요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출생했던 지역 이름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하는데 가룟은 이름이 아닙니다. 가룟은 이 사람의 출생에 관한 배경을 말해주는 것이고, 유다인데 여러 유다 가운데 가룟 유다를 구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로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갔다고 했지요?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해집고 들어가면 사탄은 사람을 잘못된 방식으로 지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잘못된 방식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거 봤어요? 교회도 오랫동안 다녔고 믿음의 연조도 있고 믿음의 교환에서 알만한 사람들에게 사탄이 해집게 들어간다. 사탄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그를 지배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그리고 넓게 연구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야말로 배반할 궁리만을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반복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갈 틈이 생긴 것이죠. 다른 11제자를 보십시오. 대표적인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엔 사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3부 예배자 모두에게 사탄이 들어가지 않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들어간 그 틈에는요, 선한 것이 있었을까요? 악한 것이 있었을까요? 너무 당연하죠. 악한 것이 있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보잖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 늘 본다고요. 그리고 늘 듣는다고요. 그건 악입니다. 그런데 그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따라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어디에 그냥 흥에 겨워서 예배자리 아닌 다른 곳에 가면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편승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궁리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궁리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빠져있는 유대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가 같이 편승했던 것은 도대체 뭘까? 배반할 궁리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요, 은혜 받을 궁리만 하면 돼요.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느 곳에서든지 은혜 받을 궁리만 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김 목사가 왜 저렇게 가룟 유다를 지금 계속해서 갈고 계실까?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룟 유다를 제자 훈련 선상에 두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겪어본 가룟 유다, 마가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얼마 받고 예수님을 팔아서 넘길 것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받잖아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제가 그냥 오며 가며 듣는 말 가운데 요즘 세대들이 이런 노래하면 진짜 가슴이 그냥 아주 절절해져요. 정말 끔찍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결과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만일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처럼 회개할 기회마저도 잃어버린 채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마감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시제말로 꽝인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자로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 사순절엔 순종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은요, 계속해서 은혜 받을 궁리를 하는 사람에게 순종의 모범이 세워져요. 제가 화근할까요? 순종하면 바닥이 나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요, 구워줘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 주시면서 전혀 배반하는 자와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스럽게 보냄을 받은 두 제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보냄받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을 우리 주의 깊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중요한 내용 하나는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민족 해방 기념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이에요.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됐던 그날, 430년 동안이나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의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그들을 해방시키며 구원하셨던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이 귀중한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을 준비할 사람을 위해서 보내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이 보냅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할 사람들을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할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비로소 순종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짐작해요. 짐작.
아니에요. 짐작은 순종의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나도 왕년에는 예배 잘 드렸고 나도 왕년에는 기도도 잘했고, 아니요, 그건 순종과는 거리가 멀어요. 비로소 순종할 때 예수님이 앞서 행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순종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물동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동이를 두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누가복음 22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 형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3부 예배자들 가운데 이 많은 예배자들 속에 형편이 다 각기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은 다 헤아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그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시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았다. 우리가 너무너무 믿음에 관한 기반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의 사정은 이미 예수님이 헤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해답이에요. 예배에 나오시면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은혜 받을 궁리만 하면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최상의 사정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동이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나서 갔던 곳이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는 당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집이 아니고 마가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그 여러분 보시기에 마가의 다락방은 대리석으로 축조됐는데 저 건물이 지금도 있더라니까요. 2000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아주 재력이 있는 사람의 집인데 위층에 있는 다락엔 120명 정도가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과연 순종했을까? 오늘 본문인 13절은요 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순종의 근거를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순종하는데 뭘 그렇게 조바심을 가져요? 과연 만나게 될까? 의심하는 자들이여 의심이 떠나갈지어다.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우리가 부담하는 모든 요소들 모두 제거해 주시는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제자로 인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는 최후의 만찬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게 됐잖아요. 이 중요한 인류 역사의 획을 그었던 최후의 만찬이 누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느냐? 순종했던 누구와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영어권에 가면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영어 음력으로는 베드로는 피터예요. 요한은 존이에요. 영국식 발음하시네. 그래 좋아요. 미국 발음으로는 존이에요. 교회 안에 가서 피터 하면 여러 사람이 뒤를 돌아봅니다. 순종의 모범인 피터와 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증거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너무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는 차원이 다른 베드로와 요한은 과연 그의 인생을 어떻게 펼쳤을까? 저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어떤 인생을 펼쳤을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도전해오는 메시지를 받고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배반하는 자인가 보냄받은 자인가? 배반하는 자인가 보냄받은 자인가? 우리 일평생을 영광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보냄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하실 일에 순종하면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에 순종하면 100배의 복은 하나부터 100까지의 그 범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규모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현장, 고대 기독교 유적지 가운데 에베소는 가장 뚜렷한 그 믿음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잖아요. 이곳에요,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목회할 때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밀집했던 그 에베소가 이 시대의 경신교회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으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밀집할 수 있는 축복의 터전인 광주광역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짐작이여 떠나갈지어다. 그 에베소에 가면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그곳은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도배가 될 정도로 사도 요한. 여러분 보시지만 그 무너져내린 사도 요한 기념교회의 흔적은요 방대합니다. 왜 소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밀집해 살았을까? 아주 현장 있게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교회를 돌아보다가 눈에 빨려 들어오는 한 장소가 있는데 사도 요한 기념교회 안엔 금고가 있었습니다. 벽도 엄청 두툼하고요, 안에 공간도 엄청 넓어요. 이곳에 영어 단어로 금고라고 하는 단어로 명확하게 새겨놓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사도 요한 따라하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헌금하고 헌물하는데 이 일들을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금고라고 하는 곳에 보관을 했는데, 제가 그 흔적을 살펴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을 받았던 그 증거가 이 금고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훗날 계속해서 해석되기를, 제가 금고하면 여러분은 믿음의 보관소라고 말씀해 주세요. 금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그릇이 예비되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짐작으로 사는 겁니다. 순종과는 거리가 먼 가룟 유다는 정말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재정은 믿음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도 맡기십니다. 믿음의 방향과 함께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금보다 귀한 믿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다시 100배의 복을 받자고 하니까 구호로 받는 게 아니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것도 구별할 줄 압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명확하게 해석할 줄 압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 대하는 것처럼 하니까 순종과는 거리가 멀어요. 기도합시다.